16장 5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억울함 속에서 맡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기쁨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뒤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영왕교회의 한 지체로 부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삶의 고단한 광야를 지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밑바닥으로 또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저 밑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음에도 욕을 먹거나 때로는 과장된 말로 나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 방식과 내용이 너무 과하고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분노가 올라오고 당장이라도 이 상황을 해명하고 싶고 나를 향한 그 말을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애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를 낮춘 세상을 향하여서 분노의 칼을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속의 다윗은 이스라엘의 당당한 승리의 왕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울며 도망가는 어찌 보면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비참한 길 위에서 만난 이 사건을 통해 억울한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5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 왕 일행이 감람산을 넘어 요단강으로 향하던 중 바후림이라는 마을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은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적진과 같습니다. 거기서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나타나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합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사울 왕조가 무너지고 다윗 왕조가 세워진 것에 대해 깊은 감정과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5절에 이어 8절까지 계속해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향해 저주하고 있습니다. 시므이의 저주가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6절에 보면 그는 다윗과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저주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다윗 왕조를 따르는 세력이 있는가 하는 반면 겉으로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너무 힘이 들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소리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저 사람은 괜찮고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합니까? 우리 입술은 믿음을 말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믿음 있어 보이기에 성숙해 보이기에 내가 정말 그런 양 나 스스로까지 속여가며 가면을 쓰고 있을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잘 되기 바라지만 나보다는
잘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하다 하신다면 그의 계획과 뜻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받아들임까지 가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므이는 쫓기는 신세가 되어 달아나고 있는 이 다윗을 향해 계속해서 저주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이 어떤 상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 왕의 모든 부하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해서 돌을 던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돌로 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 그리고 간음죄, 그런 죄들을 저질렀을 때, 또 여호수아서 7장에 보니까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훔쳤을 때처럼 중범죄자들에게 내리는 처벌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것은 왕에게 절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시므이가 왕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기세에 눌리지 않고 돌을 던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므이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초대왕 사울의 그 가문이 몰락한 것을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여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오해하고, 시므이는 다윗을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중범죄자로 취급하며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를 대행하는 집행관인 양 돌을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시므이는 단순한 저주와 돌 던지는 것을 넘어 다윗의 왕권과 행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합니다. 도저히 왕에게 할 수 없는 말을 입에 담으며 이렇게 저주합니다. 8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므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의 현재 상황을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의 기록에 따르면 다윗은 사울과 또 그의 아들들, 심지어 사울의 삼촌 아브넬의 죽음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 또 아브넬이 차례로 죽었을 때에 애가를 지어 슬퍼했고, 또 이스보셋을 죽인 그 장군들을 처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므이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으로 해석된 왜곡된 판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피난길은 어떤 길입니까? 저도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6.25를 겪으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지난 토요일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살아계실 때 그때의 피난길, 그때에 있었던 그 일들을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일들을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그냥 걸어도 힘든 길이 피난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시므의 왜곡된 판단과 저주, 그리고 돌 던짐으로 인해 안 그래도 힘든 그 피난길 위에서 다윗은 얼마나 힘이 들고 억울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 길,
굳이 이 바후림에 가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들 압살롬이 남쪽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있고 그곳에 쳐들어오고 있고 서쪽은 수적 블레셋이 또 북쪽은 사울의 잔당이 버티고 있어서 이 다윗에게 남은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험준한 동쪽 광야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감란산을 넘어 이 광야길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그 장소, 나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골목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완전히 낮아져야만 통과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곁에 있던 다윗의 충신이었던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이 아비새의 반응은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누군가 나의 부모를 욕하고 가족을 욕하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욕하면 우리의 마음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분노가 올라옵니다. 어쩌면 이 아비새의 칼은 정의로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하는 그 정의는 쉽게 폭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이런 마음의 갈등과 억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다윗의 분노하는 그 아비새를 만류하며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우리는 억울한 상황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석하기보다 나를 공격한 사람에게 먼저 분노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또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조금 더 믿음이 있다라는 우리조차도 내가 참으면 하나님이 대신 심판해 주시겠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분노를 억누르곤 합니다. 결국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혹은 이 상황, 내가 당하는 이 억울함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할까? 라는 그 사람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상황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던지는 그 돌의 아픔보다 그 돌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더 집중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일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시선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보던 시선에서 하나님을 보는 시선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사실 너무 억울하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정작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말씀 한 구절 읽는 것도, 기도 한마디 내뱉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이 말씀도 내게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고 내 안에 이 아비새는 당장이라도 칼을 뽑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비새의 칼을 막아선 다윗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던 밤에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믿었던 그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죄도 없이 붙잡혀 가시던 그 억울한 밤에 베드로가 칼을 뽑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려치며 주님을 지키겠다라고 외쳤습니다. 아비새와 똑같은 그 혈기 어린 충성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그들을 단번에 멸하실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칼을 거두셨습니다. 내가 칼을 써서 이 상황을 모면하면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지금 기도하고 응답받을 여유조차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자신의 생사화복을 먼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15장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다시 인도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며 그 하나님의 궤까지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던 다윗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시므이의 비난, 심지어 돌을 맞으면서도 그 모든 상황들을 자신을 낮추시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줄 누군가의 보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 나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칼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칼을 거두셨기에 십자가의 구원이 완성되었듯이 다윗이 칼을 거두었기에 그는 다시 하나님의 왕으로 빚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분노의 칼을 거두고 나를 다듬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이 믿음의 사람은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지금 당장 억울함을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당장 해명하고 싶고 받은 만큼 갚아주고 싶고 이 모든 상황을 내 힘으로 바로잡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그는 시므이가 던지는 돌을 맞으며 온몸에 먼지와 저주를 뒤집어 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묵묵히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다른 누구도 아닌 아들의 반란으로 그 화려한 왕궁에서 쫓겨나 욕을 먹으며 돌을 맞으며 거친 광야의 길을 향하는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한때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을 한 몸에 받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이 시므이에게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저주를 들으며 돌을 맞아 걷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겼고 미래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처절한 피난길, 죽음의 길 위에서 다윗은 사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고백하며 묵묵히 걸음을 옮깁니다.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직면해야 할 냉정한 현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칼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나를 저주하던 저 시므이가 당장 입을 다물거나 내 상황이 곧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묵묵히 길을 갔지만 시므이는 그가 멀리 사라질 때까지 산비탈을 따라오며 계속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렸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환경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억울한 상황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며 참아보지만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여전히 내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합시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 상황을 대하는 나는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장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 삶의 진정한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신뢰합시다. 지금 당장의 결과가 아니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므이의 입을 막는 것보다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정금 같은 다윗을 만드는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내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해결하려고 손을 내미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 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는 내가 죽고 하나님만 일하시는 장소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윗이 이 험한 광야길을 끝까지 걸어갔을 때 사무엘하 17장 24절은 그가 드디어 마하나임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물어보지 못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마하나임의 그 돕는 손길들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며 그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다윗은 편한 길을 두고 험한 동쪽 광야 길을 택해야만 했을까요? 사방이 꽉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를 그곳으로 몰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길밖에 없어서 들어선 길인데 거기서 시므이 같은 사람을 만나 돌을 맞고 억울함에 눈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합시다. 사방이 막혀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광야를 뜻하는 히브리어 미드바르는 말하다, 말씀하다라는 뜻의 다바르에서 왔습니다. 세상 소음이 가득한 예루살렘 왕궁에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았는데 다윗이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비참하게 쫓겨나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 메마른 광야에 서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낮아져서 세상의 소리가 끊어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은 가장 크게 들리는 법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가장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바울임을 지나고 계십니까? 이 시므이의 돌질 앞에 내 손에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묵묵히 광야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마하나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억울함의 현장에서 내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기도를 선택합시다. 환경은 그대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하여 낮아진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왜 나입니까? 하나님 왜 나입니까?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이 시간 억울함도 분노도 답답함도 내려놓지 못했던 그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속 깊은 곳에 억울함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왜 이 상황을 겪어야 합니까? 하는 그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희 마음이 흔들리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함, 화와 분노와 원망이 마음을 잠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모든 감정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억울함을 억누르고 했던 그 마음들
분노를 참으려고 했었던 그 마음들, 답답하고 무력감을 붙들고 있던 그 마음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원망과 불평과 사람을 심판하고 싶은 마음을 이제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억울함 속에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상황을 바로잡으려 애쓰던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마음속에 상처와 분노를 치유하시고 평안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분노와 억울함, 원망과 답답함을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 마음에 칼을 거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손길과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속에 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평안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믿고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들며 억울함을 내려놓는 결단의 시간 아버지 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억울함과 분노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음의 억울함과 분노를 내려놓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상황과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보여준 그 믿음을 기억합시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시므이가 던지는 그 돌과 저주 속에서도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억울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고 답답한 상황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결단합시다. 주님, 내 삶 속의 모든 선택과 상황, 결과까지 주님의 손에 맡기며 말씀과 주권을 신뢰하게 하시고 묵묵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고 힘들고 외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삶 속의 억울함과 상처와 답답함과 무력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믿고 모든 상황과 결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사람이 아닌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해되지 않는 그 현실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보시며 선으로 이끄시는 그 손길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로는 험하고 외롭고 사람들의 평가와 상처 속에 마음이 무너질지라도 그 길이 주님께서 예배하신 생명의 기름을 믿습니다. 주님, 손에 쥐고 있는 그 분노와 억울함과
원망과 답답함을 오늘 이 시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선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기도로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가 내는 이 결단이 삶 속에서도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제 삶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며 주님의 손길과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히며 억울함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과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오늘 이 길을 걸어가는 모든 아버지 시간을 주님 앞에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잔당과 그 압살롬의 반역 속에서도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며 걸었던 것처럼 우리의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의 모든 지도자와 국민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분열과 혼란과 갈등과 억울함이 있다면 그 속에서도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 주시고, 어려움과 불공평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국민 개개인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사회와 정치와 경제가 회복되고 선한 길로 나아가게 하사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 원망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주권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과 사울과 전당 속에서 나라와 백성을 주님께 맡겼듯이 우리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지도자와 국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갈등과 분열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불의와 부패에 흔들리지 않으며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민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붙들어주사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며 도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과 이웃, 학교와 직장 속에서도 사랑과 배려가 넘치듯이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 정말 하나님 국민의 평화가 그르게 하시고 주님, 민족의 연약한 자와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움과 질병과 재난을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억울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분노와 신경 인내심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순간의 감정이나 고통도에 흔들리지 않고 억울함과 분노 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주권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호께서 나의 억울함을 감찰하시느니 다윗처럼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와 섬김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 축복을 드리게 하시고 환경과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주님께 순종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칼을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직접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쓰시옵소서.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를 올바르게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목자들이 목장교회에서 목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격려하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각자의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며 사랑과 겸손으로 함께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돕고 세우며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교회를 세우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이 불안전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각 지체에게 역할과 은사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이 돌과 저주들에서도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며 나라를 세웠듯이 우리 교회도 모든 사역을 주님 손에 맡기고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우리 목사님 아버지의 섬김과 인내의 마음을 주셔서 교회 모든 결정과 주님의 뜻에 따라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자에게 지체를 사랑하며 사랑으로 보호하며 세우는 사역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체마다 은사대로 교회를 세우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신도 사역자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며 지체를 세우는 일에 또 섬기는 일에 교회가 또 하나 되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신과 같은 대신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며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즉시 돌보게 하시고 구호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성도 모두가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과 상황에 힘들어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과 기도로 서로를 격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고 각 지체가 주님의 뜻대로 역사하게 하시며 모든 사역이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성숙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억울함과 갈등 속에서도 우리의 칼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며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세상과 학교, 친구 관계 속에서 억울함과 상처를 만날 때도 주님을 바라보며 분노와 원망 대신 기도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교육 목자들을 통해 또한 바른 신앙을 세우며 서로를 존중하고 돕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발견하고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이들과 주님 손에 맡기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들과 저주 속에서도 백성들을 보호했듯이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과 사랑으로 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영화부터 아버지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평안과 보호를 허락하시고 부모와 교사가 가르치는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마음에도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감사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생들의 믿음과 지혜로 성장하게 하시고 친구와 학교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내며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그림에 비추라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과 결단된 그 믿음의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서로 대하는 사역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부일과 사회적인 부담, 시험 속에서도 주님을 중심으로 인생을 세우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아버지 정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전체가 다음 세대에 세우게 하시고 연약한 마음과 상처를 가진 이들에게 주님 손에 맡겨 아버지 서로를 도와주고 격려하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억울함과 좌절과 실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육체적, 정서적, 영적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처와 억울함 속에서도 주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시험과 마음의 상처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 도우며 격려하고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며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의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유야, 위로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손에 맡기고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이 심은 눈과 저주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과 지체들을 보호하며 묵묵히 하나님께 맡겼듯이 우리도 이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으로 세우고 돌보며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적인 질병과 상처와 마음의 위로 아버지 고독 속에서 하나님 지체들 하나님 마음을 열고 진정한 회복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안아주며 연약한 지체가 소망과 평안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사랑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오늘 있는 이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 지체와 경제적 어려움과 마음의 무거운 지체와 가정의 관계 속의 상처로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심리적 부담과 아버지 아금의 어려운 이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겪는 좌절과 억울함과 실망과 상처 속에서 그들 자신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남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지체들의 상처와 아픔을 마주할 때 그 마음에 성령께서 직접 손을 얹으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소망과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과 용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연약한 지체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격려하게 하시고 기도로 세우게 하시고 함께 울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연약한 지체가 교회 안에 든든한 지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지체들이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치와 가능성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소외되지 않고 외면당하지 않고 진정한 공동체 속에서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함과 상처와 갈등과 오해 속에서도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한 지체를 바라볼 때 그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사 서로를 세우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눈을 부르며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연약한 지체들의 치유와 보호와 경계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